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고 하리라고 하는 이 귀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한 결산권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어.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사명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 목사님이 받은 사명, 전도사님이 받은 이 사명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거로 선택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그 선민적인 사명이 불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보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받은 그 사명,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실을 항상 잊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시는 축복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이 인정받은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으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 그랬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의 모습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세계에서 양들을 위해서 충성하며 목숨을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는 일꾼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어보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성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봉사를 받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이러한 사명을 오늘 받았으니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슬플 때, 기쁠 때, 괴로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충성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감사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은 참 감사한 직분이다. 내가 받은 이 목사의 직분, 내가 받은 이 전도사의 직분, 무엇으로 내가 감사해야 되겠는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감사를 무엇으로 갚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어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직분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의 직분은 감사의 직분입니다. 제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일제의 감옥에 들어가 일제 시대의 그 감정의 감옥에서 고생을 하셨고
또 저도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목사가 되었고, 제 아들도 저를 따라서 할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었고, 제 손자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신학을 나와서 목회를 하고 4대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목사가 된 것을 달리 생각하지 마라. 감사해라. 아무에게나 목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목사를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과거에도 감사했지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빚진 자세로 청성해야 합니다. 내가 빚졌다. 빚을 지면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을 읽어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 사도가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왜 헬라인에 내가 빚졌습니까? 왜 야만인에게 빚졌습니까? 왜 지혜 있는 자에게 빚졌습니까? 왜 어리석은 자에게 빚졌습니까? 대화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빚져야 합니까? 그러나 목회자의 자세는 빚진 자세입니다. 목회를 하실 때에 인종적인 문제, 학문적인 문제, 명예적인 문제, 지극히 적은 사람이라도, 불쌍한 사람이라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성례하는 목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섬기는 자세로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내가 선생이지만은 너희들의 발을 씻기니 너희들도 같이 발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더럽고 냄새나는 양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함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목회자님과 그리고 전도사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였사오나 이 종은 감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하여 주시고 영적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부터 가시밭길, 험한 길, 눈물과 그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각국의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귀한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주의 진론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다음은 UCS 신학대학 교수이시며 롱비치 교회에 심우하고 계시는 박수현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안수 받으신 우리 전상필 목사님, 두 분 전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총장님, 학장님, 노고에 신심한 감사를 표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 또 오늘 오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를 맡았습니다. 축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남의 좋은 일 혹은 이룬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인사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좋은 일이나 이룬 일이 망치거나 잘못됐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잘 이루고 좋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축사하는 것이죠. 오늘은 사실은 작은 축사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축사를 받게 되시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훗날 크게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즐겁고 좋은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말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도 써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기회가 흔히 얘기하는 약삭 빠르고 무슨 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회, 하나님의 때를 잘 활용하고 잘 본인이 노력한다면 훗날 하나님 앞에 큰 축사를 받을 줄 믿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3번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하금복이라는 선생은 불행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거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이 하금복 선생이 얘기한 것은 첫째로 말이 적어야 한다. 우리 대부분이 말이 너무 많아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하시는 또 사역의 현장에 말이 너무 많아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는데 말을 적게 하는 연습. 또 두 번째로 수식어가 적어야 한다. 원래 미사 여구에는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되고 담백한 그러한 말만 하셔야 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라. 그 사람 마음가짐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 생활이 정돈됐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색이 좋아야 한다. 여기서 얼굴색이란 잘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기회가 온다.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 기회를 주신다고 할까요? 정말 성경에도 3번 기회가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생이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우리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과 다른 것은 다른 신은 언제나 그 신에게 빌어야 합니다. 그 신의 마음이 변해야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고 또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해야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과 즉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변해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놀라움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식이 숨을 못 쉴 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대부분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용기가 너무 없는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겁자들이 너무 많은 그러한 사역의 현장이라 많은 성도들도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영원토록 절대 잊지 말고 사역에 임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 갔을 때 대학생들이 예수님 무덤을 만들어놔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들어갈 때는 발자국이 없는데 나오는 발자국만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들려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살아서 걸어서 나온 것이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없어졌어요. 그 놀라움으로, 그때 받은 놀라움으로 평생을 살아라.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는 부활의 그 두꺼운 책의 간단한 주제는 단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놀라움으로 평생을 잊지 말고 살아라.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 계시는 경이로움, 그 놀라움으로 우리 사역에 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0몇 가지가 넘는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인도하시는 성령, 도와주시는 성령님, 지켜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놀라움으로 남아있을 때 우리 사역에는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100여 년을 사시다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 남긴 말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이민사회의 사역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아나셨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움으로 사역을 하신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훗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커다란 또 정말 하나님이 감사한 축사를 받게 되는 우리 임직자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약해져서 여러 가지로 사역하기가 힘든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살리고 지혜롭게 판별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어린 축사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회족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반수 받으신 목사님께서는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